우리가 45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보내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나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한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믿음을 버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금되게 빛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깨끗함의 은총을 입고 이제 사회에 복귀한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회사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조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 한 곳에서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히 지켜주시옵고, 더더욱 무엇보다도 그 부모된 자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좋은 믿음이 그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사업을 경영하는 이에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2020년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또 우리가 그 증거받은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새해에 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젊은이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결혼을 통하여 양가 모두가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고 학업으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특별히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의를 가장한 아버지 개인적 이기주의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참된 공의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8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6절로 39절까지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이적의 이야기는 이전까지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예수께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0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에게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군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단 규모의 어떤 그런 수많은 귀신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혼자이시지만 그러나 집단적이고 수많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집단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이 집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집단의 잘못된 가치관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우리가 그 집단과 저항하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고,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사회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들은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우리는 어떤 개개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로마의 군대 가운데에서 여단 규모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지배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 1대1로 인격적 만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때 그것이 하나든 다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물리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대항하는 군대와 같은 많은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고 그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또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문화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들은 분명 예수께서 고치시는 거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그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냥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은 귀신 몰아내시는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거대한 어떤 세대 또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비천한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나 그런 어떤 사회가 그게 굉장히 거대한 것 같지만 사실 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능히 이기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미 그 사람은 보여지는 삶에서의 싸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전도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시어머니에게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겁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럴 때 사람은 우리를 매우 두려워하는 존재, 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귀신 하나 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떼거리로 군대 정도로 여단 규모의 수천의 그런 군대, 그런 귀신이 있어도 그들과 싸움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보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라사인의 땅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표현은 뭐냐면 유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35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귀신을 몰아냈는지 그런 것들을 34절에 치는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표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위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몰아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야 되는데 이 거라사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37절이 핵심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를 구해야 돼요. 야,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의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분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큰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큰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영접하거나 믿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게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더더욱 바랄 것도 못 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그리고 더더욱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죽게 됐다. 다 죽었으니까 경제적 손실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과 영혼의 문제를 놓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거라사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돈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좋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지만 돈은 하나님 다음이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재산이나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는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 그건 딱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7절에 거라사인들의 모습은 예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구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우리는 어떤가?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든 뭘 주든 해서 이제 내 삶이 편안해요. 그런데 내 삶이 편안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했더니 이제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걸림돌이 돼. 이거 예수 믿으니까 일요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무슨 날도 많고, 크리스마스에 무슨 뭐 유럽에 여행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걸리니까 점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고 흥하게 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경고를 주고 우리가 조언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라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거나 장성하거나 뭘 이루고 나면 이젠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안 해도 되고 나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떨어요. 그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거라사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마을에서도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 하나, 무덤가에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오죽했으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놔야만 됐겠어요. 그 사람의 귀신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에 있는 더 큰 문제, 또 다른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거라사인과 같은, 여기서 특별히 누가가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 26절로부터 그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는데 또 별로 창피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막 그리고 떠들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인격에 어떤 손실이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인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35절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은 사람과 옷을 입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어서 자기의 인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사회적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옷은 벗지 않았지만 자기의 민낯을 다 들여다 보여지는 것. 이런 모습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사람은 27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즉 사회로부터 격리됐다는 거죠. 일반 사회가 도시 중심 밖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함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가 집에 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에서도 예수를 보고 부르짖기를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일 잘 알아보는 게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그게 나에게 예수님이 벌을 주신다, 나를 심판하신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몰아내시니까 혹시 자기를 쫓아낼까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는 거는 지금 있는 곳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신성을 알아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아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신성을 고백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주시는 28절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는 당시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신과 똑같아요.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귀신 사이의 차이가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병 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더니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0명도 병 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딱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뿔뿔이 그냥 이것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그래야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주시는 이 귀신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바른 말, 그 바른 말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신 잡힌 사람들은 귀신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도 말할 때 보면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그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힘들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요, 사람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점점 어떤 일에 의해서 내 인격이나,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해요. 예를 들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데 내가 점점 내 인격이나 양심이 파괴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돈과 출세와 명예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것, 그건요 시대적 귀신에 들린 거예요. 이 시대가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배금주의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파괴되어지고 신앙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할 그때부터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느냐, 시대적인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거대한 그 어떤 집단 어떤 가치관과 싸우셔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몰아내시는 예수의 그 권위와 능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군대를 몰아내는, 군대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저건 안 돼.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릴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렇게 결코 안 돼요. 어려운 길인 거고 가시길이고 돌짝길이고 힘든 길인 게 보이는데 내가 그것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 뭐하고 있니 지금? 여태까지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한다 그랬으면 손을 뻗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겉에서 보면서 어쩌지 해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린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시길이고 돌짝밭길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거대한 이 세대의 파도를 우리가 헤치고 나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군대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대한 그런 담이 우리 앞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려고 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귀신이 물러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이 세상의 풍파도 이겨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